그러니까 복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살아보면서 또 뭔가 또 사업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왜 잘 안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게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뭔가 이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지금도 중동의 하얗고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열심히 되지 않고 또 열심을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창세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개인이 여기에서 문제가 왔고, 창세기 6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이 여기에서 문제가 왔고, 창세기 11장 보니까 세상이 여기에서 문제가 왔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결과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흑암 세력이 그냥 잡아버렸어요. 문화를 잡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무소, 사도행전 16장에 이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여러분, 뭔가 우리가 시달릴 때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생업 현장에도 성공하고 싶고, 가정도 잘 꾸미고 싶고, 그런데 이 직업이 개인이 자꾸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자꾸 노출되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저분이 참 제대로 한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갖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게 시편 1편 1절대로 다 그대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르면은 영원히 들어오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 12가지 속에 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가지고 이게 6가지. 이 속에 있으면은 절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왔는지,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네피림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원어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란 말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교묘하게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흑암 세력을 반드시 알아야 돼.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돼.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세력의 정체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옛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지금 가정에 딱 나타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오면은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혜하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이 1차적으로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잘 보면서 아이고 후대가 똑똑하다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그게 규모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좀 정상적이어야 된다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주 루트가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가인. 이게 지금 이게 제사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럼 뭐 제사의 비밀 모르면은 또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벨도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그러죠. 생각과 마음이 벌써 병들어 버린 거 있잖아요. 비교의식에 딱 잡혀버렸죠. 야곱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지금 에서하고 충돌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 잡힌 여기에서 가정이 탁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래 가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네피림이 공격한다니까요.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뭐 얼마나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뭐 하늘의 별은 다 따주려고 그러잖아요. 별 따줄까? 그게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말이죠. 세상의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 하나님 아닌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하는데 지금 아름다움만 보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옛날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죠? 그러잖아요. 여자 보고 말이죠. 여자 아름다움만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돼요.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언약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가정은 사단이 공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대충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복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았다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될 분명한 계획을 딱 찾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늘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 저는요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제가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해놔놓으니까 결혼이라는 부담이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조건을 뭐라 그러냐 그렇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절대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결혼을 딱 했는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뭐 이렇게 뭐 힝하니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가고 싶은데 힝하니 갈 수가 없어. 이게 뭐 경제도 경제지만은 이게요 옆에 사람이 늘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힝하니 가려고 보면 누구 옆에 있어. 이래 눈을 부릅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쳐다 못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마음껏 다니시기 바라요. 절대로 결혼하고는 못 갑니다. 제가요 손에 장을 찢습니다.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복음을 위해서 탁 잡아야 돼요. 다른 것은 대충 해도 되는데 결혼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무너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녀를 또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자녀를 공격해 들어와요.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부모에게 막 그런 핑계 뭐 이런 걸 대려고 하면 한정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이 지금 흑암의 세력이 가정을 공격해 놓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구나. 나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중요한 복음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지금 모세를 낳았던 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아요. 우리 지금 이 네피림이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니까 지금 중요한 지금 이게 지금 사단이란 말이죠. 흑암의 권세란 말이죠. 눈에 안 보여.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벌써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죄 속에 들어가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사단이 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라든지 저 하버드대에서 비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말하고 이게 중요한 이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말이죠. 지교라든지 하면은 가입이 엄청 줘야 돼요. 사실은. 아멘. 안 주잖아요. 근데요. 그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여기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6장 보면은 14절, 18절, 20절에 보면 뭐를 만들어 했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6장 14절에는 특히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여러분 그 안에 보면은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고 막 지금 뭐이 말입니까? 지금 방주를 만들어가 띄우면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는데 방주 안에는 살게 되고 방주 밖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정말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는 너를 위하여. 맞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분은 오늘 창세기 6장 18절 한번. 6장 18절은 여기 보면은 너희의 후대를 위해 가지고 특히 지금 이거 말할 때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처럼 언약을 세우리라 이랬잖아. 언약을 탁 주는 거 있잖아. 왜냐 이거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 방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후대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주의 복음과 자녀를 위하여 주의 복음과 자녀를 위하여 이게 지금 방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주 속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속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0절이에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룹들이 지금 막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이 그룹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왜 만들었냐? 여러분 타고 다니러. 저 KTX 왜 만드냐? 여러분 타고 다니러. 그러니까 좋은 집 왜 만드냐? 여러분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과 생명 가진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주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오늘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노아가 제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방주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비밀을 누가 깨달았냐?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 골로새 2장 2절, 2절, 3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4장 2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주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거기에 뭐라고 말했죠?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했죠? 의인이요 그랬죠. 지금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전부 다 영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갖고 사단의 권세에 잡혔는데 죄 속에 원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의인이 안 돼요. 맞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로마 3장 11절은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걸 노아가 깨달았다니까. 그래 노아가 지금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의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지금 거기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옵니다. 5장에 창세기 5장이 아니고 거기에 어디에 놓습니까? 창세기 5장에 그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쭉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은 5장 24절 5장 24절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이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 중요한 의인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동행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죠. 이 동행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 하니까 노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동행 못 하거든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 하니까 25절에 머두셀라까지 딱 전달해요. 이 머두셀라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노아까지 딱 전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노아가 어느 정도 살았는 거 하니까 그게 나와 있죠.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죠? 노아가 아니고 머두셀라가 그는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죠. 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이 머두셀라가 옆에서 계속 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에녹에서도 받았던 이 언약을 머두셀라가 노아에게 계속 전달하고 노아는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오늘 보면은 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했고 노아는 의인이요. 읽어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 이 비밀이 저 에녹에서부터 쭉 내려간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계속 잔소리만 하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보면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허감의 씨를 꺾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를 위하여 이랬는데 우리 자신이 방주가 돼야 되거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가정이 자꾸 공격을 받고 있고요. 가정이 공격받으니까 자녀들이 공격받고 지금 이 속에서 계속 해가고 우리는 이제 성공할 거라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당연한 기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방주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이 안 된 게 많은데요? 기다리면 돼요. 뭘 가지고 기다리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저게 분명히 응답을 받고 싶은데요? 뭘 갖고 받으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잔머리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절대 여러분 머리 터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문제 속에서 나의 소원과 딱 일치될 때에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방주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수용을 잘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 생업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성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수용 안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딱 잘라버려. 그래가 잘라버리고 저래 잘라버려. 나중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야 이게 뭔가를 자꾸 이루고 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제자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산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보면서요, 그 속에서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산업선교 예배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적 흐름이 어떤 흐름? 산업에 대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수용하고 넓은 그 그릇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딱 붙여요. 내가 성질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사람을 붙인다니. 틀림없습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논다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넓은 그릇을 딱 가지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수용해보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탁 세워가야 돼요. 왜냐?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은 여기에 중요한 금빛 교회 시대의 도피성의 그 축복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준비를 우리가 다 갖추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저들을 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스템을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 충만받고. 왜냐? 그 영적 원리거든. 조금만 영적 원리 알면 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분에게도 그리스도 오신 거거든. 그런데 내가 전부 다 판단 다 해갖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입을 딱 다뭅시다. 예. 그리고 깊이 그리스도를 한번 누려봅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성립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정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 괴로운 만큼은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브리스 아굴라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수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